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 중 전반부 말씀에 해당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소식을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한 것은 바울의 여정상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45km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 100km나 되는 거리가 됩니다. 바울의 소식을 전달받은 장로들은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울의 설교는 주로 전도 설교나 대중 설교였죠. 순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세워진 장로들이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어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만남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진지한 목회자 바울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이면서 또 유언적 설교이기도 하죠.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진단하고 예견하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 설교는 바울의 설교를 문자 그대로 다 옮긴 것이 아니라 누가가 핵심적인 골자만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사역에 대한 회고입니다. 돌아본 이야기이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서 이 설교는 여러분은 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역의 신실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 바울의 섬김과 사역은 모든 겸손의 섬김이었고 눈물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는 나는 성도들 앞에서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전했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당한 시련이나 박해를 시련 또는 박해라 표현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싸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바울의 이런 언어 사용은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즉 회개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성품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그의 속살들은 너들너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날마다 죽었을 때에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각오에 대하여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향하는 예루살렘 길을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려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보라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각오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내몰고 또 그 성령께서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멈칫거리거나 멈춰서거나 또는 성령을 향해 따져 물으려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일관되게 달려갈 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 드려진 자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엄숙하게 최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또 주목을 요구하는 보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나는 이제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최종적인 유언과 같은 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이 에베소 성들에게 사도로서 마땅한 책임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그 사역의 이면에는 바울의 모든 겸손이 있었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순종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주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이요, 모범이요,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